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출렁이는 바다 위를 두 발로 걸었습니다.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승리자였으며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초 뒤 똑같은 그 남자가 물속에 처박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바로 여러분의 자화상입니까? 어제는 주일 예배당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찬양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의 작은 문제 앞에서는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는 당신. 도대체 그 짧은 순간 무엇이 승리자를 패배자로 만들었을까요? 바다는 그대로였고 예수님도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단 하나. 베드로의 시선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널뛰게 만드는 그 치명적인 시선의 문제를 해부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But when he saw the wind,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기 전에는 바람이 없었습니까? 파도가 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폭풍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환경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는 걸었고 나중에는 빠졌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라앉는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건강이 나빠져서, 상황이 절망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라앉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빼버리고 상황이라는 맨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불신앙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you of little faith.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만큼의 대단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십니까? 자, 이 사건을 영적 의사의 눈으로 정밀하게 해부해 봅시다. 베드로가 왜 가라앉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베드로라는 사람의 기질, 템퍼먼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기질은 구원받은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인격적 기질까지 개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급하고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도 여전히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집요한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그는 행동파였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행동에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배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둘째, 충동적인 기질은 생각 없는 믿음을 낳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충분한 사고, though트와 교리적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자마자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자 그의 시선은 순식간에 주님에게서 바람, 윈드로 옮겨갔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충동적인 사람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분위기가 좋으면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지만 분위기가 조금만 안 좋아지면 누구보다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거나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그 즉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이들의 신앙은 진리에 닻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감정과 환경이라는 파도 위에 떠있는 부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멀미가 날 정도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시작만 좋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화려합니다.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부흥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주소서. 그러나 1년 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영적 침체에 빠져 교회도 잘 안 나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지속하는 힘, staying power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폭발력은 있지만 지구력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배에서 내리는 데는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계속 걷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비명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산기도도 다니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현재 익사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며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O you of little faith,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압도적인 논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양 퀀티티가 아니라 지속성 continuity.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만큼의 큰 믿음이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엄두도 못 낸 일을 그는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믿음은 단회적, momentary이었습니다. 그는 첫 걸음을 뗄 때는 믿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을 뗄 때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보장되는 티켓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 순간의 바라봄, looking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볼 때는 빠졌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에서 나왔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즉 시선이 분산되는 순간, 중력의 법칙이 다시 그를 지배했습니다. 의심, doubt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주님은 왜 의심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의심하다, 디스타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갈래, 이래서다, 두 마음을 품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는 주님도 믿고 바람도 믿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걷게 하실 수 있어. 하지만 저 바람은 나를 빠뜨릴 수 있어.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할 때 그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틈타 들어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돈의 힘을 믿습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의 진단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한 여러분은 결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때 바다는 잔잔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폭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도 불가능했고 나중에도 불가능했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베드로의 인식, perception 뿐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계시니 폭풍 따위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는 폭풍이 너무 세서 주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상황이 더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렌즈를 빼버리고 육신의 생눈으로 현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눈입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동일한 상황, 다른 해석. 이것이 승리와 패배를 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영적 조울증, 널뛰는 신앙에서 벗어나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의 기질적 약점을 인정하고 경계하십시오. 자신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나는 기분이 좋을 때 오버하는 경향이 있어. 나는 힘들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성경의 진리로 자신을 붙들어 매십시오. 베드로가 만약 배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했다면, 혹은 걷는 도중에 바람이 불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책임지실 거야 라고 진리를 되새겼다면 그는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
thinking 하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 위에 닻을 내리십시오. 둘째, 시선을 주님께 고정, fix 하십시오. 믿음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바라보는 것, beholding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다는 말은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looking away from all else. 오직 하나만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바람을 보지 마십시오.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를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비난을 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실제, reality 하지만 진리, truth는 아닙니다. 진리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중력도, 폭풍도, 세상의 어떤 법칙도 여러분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물리학입니다. 셋째, 실패했다면 즉시 구조 요청을 보내십시오. 만약 시선을 놓쳐서 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고, 나는 끝났어. 나는 믿음이 없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자책하며 꼬르륵 가라앉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비명이라도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외침, 이것이 위대한 기도입니다. 형식을 갖출 필요 없습니다. 유창할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베드로가 소리치자마자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immediately 손을 내밀어 주님은 너희 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물 좀 더 먹고 정신 차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넘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강합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의 발보다 빠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긴 설교의 닻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거친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배와 그보다 더 심하게 흔들리는 한 사람의 영혼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으나 순식간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믿음이 작은 자여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건은 베드로의 실패담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실패, 시선의 실패, 그리고 기질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날 밤 그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패배자는 누구였습니까? 배 안에는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들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을 적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조 요청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꼴을 보며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저 봐라,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안전한 배 안에 남아있던 11명은 과연 성공한 것입니까? 그들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평생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향해 발을 내디딜 때 느껴지는 그 전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강력하고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구경꾼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모험을 하지 않았기에 실패도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아무런 영광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배라는 안전지대 안에 갇힌 채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 나는 안전해, 나는 실수하지 않았어 라고 자유하는 점잖은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비록 주님께 책망을 들을지라도 거친 파도 위로 발을 내디디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실패자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위대한 실패자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물에 빠져 짠 물을 들이킬지언정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배 안에 계시지 않고 물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손을 잡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안전한 배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날의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나 작구나.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구나. 주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처절한 자기 인식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결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기질을 의지하는 대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에 훗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배 밖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은 올바매고 있는 그 안전지대, 그 익숙한 습관, 그 안일한 신앙의 껍질을 깨고 나오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폭풍 속으로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주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니 갑니다 라고 외치며 걸어보십시오. 물론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의심이 몰려와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적 침체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물에 빠지는 속도보다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훨씬 더 빠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immediately 손을 내밀어 주님은 여러분이 물을 다 먹고 기절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여라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이미 주님의 강한 오른팔이 여러분을 낚아채고 계실 것입니다. 그 손은 못자국 난 손입니다. 그 손은 여러분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손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세상의 어떤 깊은 바다도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은 우리를 죽이러 온 사자가 아닙니다. 폭풍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양치기 개와 같습니다. 폭풍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그토록 절박하게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풍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고난, 질병, 실패, 그 모든 폭풍은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려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내 믿음은 어디 있는가? 내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바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파도를 보지 않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십니다. 오라! 그 음성을 따라 저 거친 세상의 파도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파도를 보고 두려웠다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배 안에만 머물러 있는 나약하고 비겁한 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기적도 없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시선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져 물에 빠지려 할 때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으로 즉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마침내 승리케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